할렐루야. 오늘 사바란들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진실한 사랑의 언약,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면 우리 다윗, 또 요나단, 그리고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참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노예로, 포로로 또 계속 조롱과 핍박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기와 용맹이 나라를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을 향한 존경과 또 그 감사함으로 다윗을 잘 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지켜본 요나단이 아마 다윗에게 어떤 부러움과 또 요나단도 나름대로 용사였지만 다윗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참 존경하고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 이후에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바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은 사울은 이제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뒤에 나오는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가족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사울의 군대가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사람 수천 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존경하고 이 앞에서 요나단이 느끼는 그 마음처럼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꼈다면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미워하게 됐다. 그리고 시기하게 됐다. 나중에는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빼앗긴다라고 두려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백성들의 인기와 그 본인이 어떤 왕으로서 어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 앞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으로 인한 사무엘이 책망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늘 백성들,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여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를 향한 이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늘 누군가와 비교해야 돼요. 이런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또 내가 남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뭘 비교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지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막 주눅 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앞에서 나오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3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다윗을 보자마자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믿음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18장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그 아들 요나단은 어때요?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반응입니까?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한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아마 다윗에게 이러한 비록 사울의 미움과 시기가 있을지라도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한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가 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 보기입니다.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로, 자기 수행원으로, 신하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은 이제는 왕실에 사울의 그러한 일을 맡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미 앞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악한 영에 시달리고 뭐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왕은 사울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왕이 누구에게 지금 옮겨와 있어요? 다윗에게 옮겨와 있다. 껍데기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래.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 어떤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는 거는 10년 이상, 적어도 15년 이상은 고난의 시간들이 걸리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내가 겉모습으로 내가 어떤 직위가 있다, 어떤 직분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 아무리 이름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내지 않고 곁에 두었다. 이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부하로 다윗이 일하는 걸로 보이죠? 하나님의 관점엔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으로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돕는 자라는 위치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돕는다. 이게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종으로 신하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을 붙여주는 것도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위협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돕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돕는 자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같이 다녔어요.
저희가 어제도 저희 분당에 병원 신방 우리 김희준 집사님 수술하는데 다녀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갔어. 예? 같이. 지난주에도 제가 성남에 우리 권사님하고 또 우리 은행시장 가는데도 같이. 자, 이렇게 신방할 때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의 형제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보면서 아마 요나단은 저 다윗을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버지처럼 경쟁심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떠한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면서 부러움과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본인이 왕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볼 때 나라를 구하고 적들과 싸우고 용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를 향한 그러한 존경의 마음을 가졌다. 의형제를 맺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로 요나단이 함께 도와줬다는 것이죠. 4절 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퍼포먼스 같지만 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다윗이 무슨 뭐 군복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것을 주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떠한 일의 중심이 다윗에게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자, 다윗에게 함께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오늘 뭐예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 지혜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를 또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중심이 다윗에게 와 있어요. 군대의 높은 자리도 다윗이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백성들이, 신하들이 기뻐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요나단이 도와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어떤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쏘고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전쟁을 하고 또 돌아오고 승리를 해서 돌아와. 그럼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환영의 의미로 높게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이때부터 이제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왜 그렇죠?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요나단을 막 그렇게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요나단을 미워할까요? 네? 미워하죠. 자기 자식을 막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요, 오히려 아버지가 어때요? 더 좋아했을 거예요. 기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경쟁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으로 보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시작.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붉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는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여러분 화가 치밀었다. 여러분 왜 화가 치밀입니까? 앞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해요. 또 뒤에도 가면은 또 그 얘기 또 나오죠. 이 악신의 이 악한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입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요, 시기심이 생기고요, 어때요? 죽이려고 해요. 이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영적인 어둠의 공격인 경우도 있어요. 이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화나게 합니다. 막 시기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없어요.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왕은, 눈에 보여지는 왕은 사울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게, 앞에서 보면 전쟁에서 돌아온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울 왕이지만 실제로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고 어떠한 왕으로 대접받는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왕으로 취임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오히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해왔어요.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을 요나단처럼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19절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앞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왕처럼 다 주고 왕 대접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경쟁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린 소년 아니에요. 그 소년한테 열등감을 느껴요. 왕이 백성에게 열등감을 느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왕인데. 그만큼 겉모습만 왕이지 그 속에 마음 상태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다윗에게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승리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로부터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육체로부터 난 자가 핍박한다, 박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육체로부터 난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여러분 앞에서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한나도 어땠어요? 분인나가 막 힘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도구로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영적인 어둠의
악한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누가 시기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요, 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옆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거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윗을 죽이려. 여러분 다윗이 없다고 무슨 뭐가 잘 됩니까? 더 큰 어려움에 빠지죠. 은혜를 잃어버린. 앞에서 지금 다윗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고맙고 은혜잖아요. 자기 아들이 하지도 못하는 걸 다윗이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은혜와 사랑과 고마움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를, 그 마음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이요나단과 같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3월 한 달도 다윗과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때로는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와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내 삶 속에 주께서 은혜를 주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